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같은 땅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도 하고 똑같은 사업도 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렇게 똑같이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잘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의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지.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 나이가 젊은데 30살밖에 안 되는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지금의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거의 당대의 최고의 강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부자 나라예요. 지금은 이집트는 부자 나라도 아니고 강국도 아니에요. 아주 쇠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집트에 가보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피라미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지들이 관광객의 동전 좀 얻어보려고 손 벌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부자 나라고 강대한 그런 나라인데 그 엄청난 강대국 나라, 부자 나라에 히브리 사람 소년이 30살밖에 안 되었는데 총리가 되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왔지만 바로 다음 가는 그런 권력을 바로에게서부터 받았어요. 바로 다음에 가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리고 11년 동안을 종사를 했어요. 누구네 집에서?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서 11년 동안을 거기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2년 동안을 옥살이 했어요. 그리고 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참으로 믿기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의 역사에도 기록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도. 놀라운 일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들의 모든 행적이 이스라엘 열왕기라고 하는 그 책에,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겠는가? 자, 요셉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늘 바른 사람으로 살았어요. 바른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거짓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은 사람이에요. 늘 바른 삶을 살아가지고 그
형이 10명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한 사람 베냐민이 있었고 아들만 12명이에요. 야곱의 아들. 근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래 형들이 10명인데 형들도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형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은 루벤 같은 형은 가장 큰 형 장자인데 거의 아버지 뻘 되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형들이 혹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지. 아버지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겠죠, 형들이. 그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야단 맞게 하니까. 늘 이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 거짓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있지만은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바로가 꾸었던 꿈을 2가지나 다 구체적으로 수상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성령의 지혜로 그에게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바로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7년 흉년에 대해서 대비책을 딱 내놓으니까 바로가 감탄을 해가지고 너가 총리를 해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노릇을 잘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의로운 쪽을 택하셔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쪽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소망 가지고서 늘 품고 살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13년 동안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은 무엇인가 하면 형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높이 되는 거죠. 형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이 무엇인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도 꾸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그날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잘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힘이 안 나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자기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긴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산다고 할지라도 늘 그 꿈이 언젠가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디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 아무런 꿈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힘이 나지 않아요. 왜? 현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가 어려운 사람은 꿈이 없으면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의 삶이 내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젠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죄하고 무능력하지만은, 나는 어리석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승리의 비결을 보면 요셉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일이 없지가 않았어요. 보디발 경호대장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깨끗하지 못한 여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 젊은 요셉이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능히 뿌리치고, 그리고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잠깐 누리는 것은 그거는 얼마 가지 않아요. 죄로 인한 즐거움, 죄로 인한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은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곧바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잠깐 동안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잠깐의 즐거움을 참지 못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의 타협을 허락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었어요. 죄가 있어서 오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도리어 믿음으로 살라고 했을 때 수많은 고난이 왔잖아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구해가지고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11년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죄 짓지 아니하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도리어 그것이 미움을 사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서 2년 동안을 옥살이 했잖아요. 2년 동안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해도 그러나 고난도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계속 우리를 믿음에 떠나게 하기 때문에 유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언젠간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난의 삶을 즐거운 날로, 행복한 날로, 복된 날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고난의 삶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잘 믿음으로 견뎠어요.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허락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고난의 삶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함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요셉이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11년을 하고 또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의롭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이 누명을 쓰게 되어서 2년간 옥살했죠. 2년간을. 그런데 요셉이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은 누굴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원수 향해서 보복을 향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도리어 애굽에 왔을 때 요셉 앞에 서가지고 요셉이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양식을 얻어가고 이제 요셉의 정체가 형제들에게 알려졌을 때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하고 야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보복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했지만은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켰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내가 보복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절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줘가지고 애굽에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도 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훗날에 때가 되니까 아버지도 모셨고 형들의 가족 다 모셔가지고 애굽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욕심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사람이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은 불신자들은 욕심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욕심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욕심이 성경 분명히 죄라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5절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을 몰래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느냐?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욕심을 내면은 거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명예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에 욕심내다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명예를 탐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것도 권력에 욕심을 내다가 보면 그러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욕심내면 안 되고 명예도 욕심내면 안 되고 권력도 욕심내면 안 되고 다 포기하고 가난뱅이로 살고 바보 천치로 살고 결국 낮은 자리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총리 자리에 욕심내 본 적 없어요. 감옥에를 갔고 누명을 쓰고 종사를 11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총리의 자리에 욕심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요셉이를 합당히 여겨서 그리고 바로가 보기에도 합당히 여기 있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의 자리 지금 맡겨졌죠. 총리의 자리를.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재물도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답게 믿는 자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권력의 자리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할 때 주시는 거, 합당할 때. 그러므로 욕심내는 것은 아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데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자다. 악인인데 예수 없는데 부자 된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부자다. 나도 부자 됐으면. 근데 성경은 부자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뭐냐? 악인의 형통은 마지막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은 분명히 마지막에는 멸망이에요. 분명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 아무리 부자 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끝까지 이 생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엔 멸망.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고통, 영원한 지옥의 그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지옥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시작하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천국도 시작만 하면 끝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시작만 되면 천국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온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도 어떤 힘과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떠한 지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종으로 팔았고, 감옥에도 갔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다 대들어도 하나님은 대적하고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아보고 대적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가 하나님의 뜻이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되는 것입니까? 야곱의 식구가 애굽에 가서 번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와 사는 것까지가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 이후도 계속 믿음의 나라로 이어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셉이가 총리 되는 것은 어떠한 일에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고 죄와의 싸움을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